부활하신 날을 저희들 기억하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왔습니다. 시간에 주님,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용진교회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도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열심히 주님 뜻받들어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또 죄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아닌 불신과 분노와 분열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거짓과 속임, 헛된 자랑과 교만, 이웃의 아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세계 교회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삶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시며 생명의 기운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과 허물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던 발걸음을 돌이켜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봄꽃이 만발한 이 계절에도 여전히 인생이 춥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들에게 치료와 회복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가 싹트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학업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장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의 당장을 버리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사회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회복케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영적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달고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안전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다 겪어본 때가 있는데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뒤에 있고 앞으로 막 애기가 나가서 놉니다.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막 놀다가 낯선 사람을 보면 아기는 금방 돌아서서 엄마한테 막 갑니다. 엉금엉금 가든지 기어가든지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엄마가 나에게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 불변의 진리인 거죠. 본능적으로 아이는 그걸 엄마는 나에게 분명히 안전기지야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는 안전기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아기만 안전기지를 찾겠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안전기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 앞에 우리는 어디로 또 누구에게 안전기지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숨은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당 주일날 오전 11시 이곳에 오실 때 안전기지이신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기지이시죠. 시편 121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이라고 세 번역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유대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요, 여러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칠 때 한양 갈 때 목포이든지 부산이든지 여러 산을 넘어서 한양을 가듯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여러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산을 넘기에 앞서서 산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전에 산을 넘으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강도를 만나면 어떨지, 또 맹수를 만나면 어떨까, 이 산이 두려움의 산으로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이거 내가 산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의 산. 또 하나는 유혹의 산이에요. 산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바알에게 제사한다고 나의 유혹과 나의 욕망, 그런 것들을, 욕구들을 실현해 줄 대상으로 산당을 세웠어요. 이 산당을 지나가려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굿하고 제사 드리면 좋은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산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삼각산, 또 계룡산 이런 데 음악 치고 지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의 도움을 산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유혹하는
이런 산당도 있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는 이 삶도 있을 때 나에게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순례자는 고백하고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죠. 두려움에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이죠. 산에서 혹여 만날 수 있는 강도, 맹수, 산당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기지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의 길을 갈 때 여러 방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유혹들도 있어요.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가려니까, 예배 드려 가려니까 여러 일들이 있어요. 또 유혹도 있어요. 한 주간에 속상하고, 예를 들어 부부싸움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예배 가서 또 뭐하냐,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순례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41편에는요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도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직 우리 도움은 바로 나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원치 않는 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에게는 안전기지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순례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요, 오늘 시편 120편에 보니까 6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느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너를 지키시느니,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계속 반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 50년 전에 또는 60년 전에 그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고 기르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방 때 여쭤봤어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밭일하지요. 또 애기 키우려니까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차리고 정신없이 피곤하게 하루 다 보냅니다.
밤 되면 뭐 해야 돼요? 자야죠. 그래야지 내일 일하죠. 근데 아이가 젖달라고 울면 엄마는 외면하고 자겠습니까? 젖 물려야죠. 애기 젖 줘야죠. 기저귀 또 애기가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울면 또 갈아줘야죠. 나 어쩌다가 아이가 열이 나요. 어쩌다가 아이가 아파요. 고치면 모르겠다고 잠자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기가 열 내릴 때까지 계속 옆에서 아이를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게 엄마인 것이죠. 애가 고치면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면서 밤새 애를 돌보는 게 엄마의 모습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딱 회복됐어요. 밤이 다 샜어요. 그래도 아이가 나으니까 엄마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는 게 엄마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잠 안 자고 왜 그렇게 지내셨어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엄마이니까 지키죠. 엄마니까 아이랑 함께 하죠.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 누구에게 향해져 있냐? 바로 우리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아멘.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요 그 옛날 전투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백병전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병사들은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요. 아니면 창을 들어요. 왼쪽은 방패를 들어요. 방패를 해서 왼쪽은 맞고 오른쪽으로 칼을 휘두르죠. 그런데 왼쪽은 날아드는 칼과 창으로 화살을 막을 수 있는데 오른쪽은 못 막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은 내 칼을 휘두르는데 오른쪽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약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 나의 노출된 데를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라고 순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점 있지 않으세요? 약점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약점이 있습니다. 솔직해져 보세요. 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났는데요. 그의 엄마가 제우스 신에게요 이 아이를 죽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우스에게요. 그랬더니 이 제우스는 이 아이의 몸을 스티스 강에 담그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엄마는요 이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를 딱 잡고 강 속에 물을 담궈버렸어요. 넣었다 뺐죠. 그 뒤에 아킬레우스는 어떤 강철도 뚫지 못하는 초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신화에서요. 다만 한 곳 강물이 닿지 않았던 발 뒤꿈치 엄마가 잡았던 곳 그곳은 인간의 피부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곳에 창이 꽂힌다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초연이니까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름을 떨쳤어요. 그런데 트로이의 왕자가 쓴 독화살이요, 바로 이 아킬레우스의 뒤꿈치에 딱 종전을 해서 마치고 꽂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꿈치에 딱 꽂히니까 죽고 말았다. 여기서 바로 사람의 약점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다 약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을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게끔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붙잡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예수님 공적 활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네. 배고픔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셨죠.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른편을 지켜주신 것이죠. 예수님 신명기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그 약점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약점을 파고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아야 하는 겁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의 약점을요,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요, 억지로 강한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힘센 척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없는 초라한 모습을 느낄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죠. 억지로 강한 척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가면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304명의 희생이 됐지요. 주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된 것이죠. 속절없이 배가 침몰되는 그 상황을 뉴스로 볼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볼 수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을 겪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태만이 빚어낸 이 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0편은 어떠한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지키심은요, 사고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것, 우리를 온실 속 화초처럼 사고가 없는 세상에 두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뿌리 깊이 내린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지에서 큰 풍파와 어려움이 나를 송두리째 펴나가게끔 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12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극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인간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방종하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추억하고 더러운 그 이기적 마음이 죄를 짓게 한 것이죠. 하나님 그 차가운 바닷속 공포에 질린 아이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으셨던 하나님, 독생자를 잃으셨던 하나님은 바로 세월호 또다시 304명의 아들, 딸을 잃으시고 슬퍼하시고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그토록 악하며 왜 이토록 무책임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사회의 아픔에 눈 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 감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처럼 눈을 뜨고 이 사회의 아픔에 함께하는 사회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초서는 것처럼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기,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래에 찍힌 발자국이라고 하는
마가렛 피시백 파워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보니까 지나온 삶의 발자취들이 발자국으로 보였던 겁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다가 어느덧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생각에 제 생애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밖에 없다는 것을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는지요. 가장 필요할 때 왜 주님이 저를 떠나셨는지요? 라고 꿈속에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요, 주님은 자신의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너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안고서 업고서 가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에서 백발노일이어도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업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전기지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품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늘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시편 121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기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험한 분파가 우리를 덮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불안, 떨림들 다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평화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세상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한금을 드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이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고서는 10의 1조를 드릴 수 없고 감사헌금, 주님 1,000번 지원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뜨거움을 아버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헌금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될 곳에 생명이 살려져야 될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인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 용진의 성도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땀 흘린 만큼 아버지 수고의 결실을 얻고 보람되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눈곡교회당에서 경기 북부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단된 족구를 위해서 우리 용진교회를 위해 성도인들의 가정을 위해 특별히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는 3조입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안전기지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회의 아픔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해와 특별히 교회의 사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농터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위해와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